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1년 5월 16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의 재앙, 이 땅의 사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약한 세상 사단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죄를 하루하루 세상 죄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상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바이러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가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물질로 또 건강으로 직장 사업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오늘 예배로
또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형통의 새 한 주를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우리 인도네시아 구속사 세미나가 한 주간 또 펼쳐집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전 세계 택함 받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빛을 체험하는 축복의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 믿음의 권속들 마음과 가정에 깊이 심겨져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영육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입혀주시어서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은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문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다윗 당시 성가대장을 맡고 있었던 아삽이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 아삽의 시를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말하고 있죠. 이러한 질문은 재작년에도 또 작년에도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간 매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반드시 성경적인 해답을 얻어야 할 이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박국서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이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핍박받는 이 현실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죠. 유다의 악함을 징벌하게 하기 위해 바벨론 사람을 내가 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이어지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왜 하필 유다를 징계하시는데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려 하십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네 번째로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대답을 보시면 직전에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 답변은 피하시고 묵시의 말씀이 언젠가는 성취된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벨론에 대한 5가지의 저주와 바벨론 멸망을 추가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하박국 3장 내용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자기 고백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의인이 악인보다 더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이 고통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올바로 살고자 해도 이 땅에 죄 없는 참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 죄로 인해 언제든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징계받을 만한 큰 죄가 없다 할지라도 신앙 성장을 위한 연단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의인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는 100세에 얻은 언약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연단하시는 시험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을 징계하고 연단하는 데 있어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사용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악인이 득세해서 의인을 핍박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악한 날에 적당히 사용하신 후에 마침내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10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막대기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마지막에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하박국 선지자도 또 아삽도 뒤늦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항변을 멈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악인들의 형통과 내 자신의 고난당함을 인해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징계와 연단을 통과한 의인들에게 주시는 결과적 축복과 또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에게 주시는 결과적 심판을 의심 없이 믿으시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은 아담 타락 이후 어그러진 영적 질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아담 타락 이후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통치권은 사단 마귀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현재
이 땅에 권세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사단 편에 있는 악인들은 날로 형통해져 가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의인들은 이 악인들의 형통에 눌린 채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악인의 형통이 바로 창세기 족보에 기록되어 있죠. 가인의 6대손 악인 그 람에게 아들들 보세요. 창세기 4장 19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소년을 죽이고 이것을 자랑하는 악한 그 람에게 자손들이 깨끗 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람에게 아들 가운데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경제계를 지배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아들 유발은 수금,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문화계를 지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군사계를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함의 손자 니므롯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을 쌓은 주동자로서 오히려 주변 여러 국가들을 정복했다고 창세기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말씀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영걸, 원어로 보면 폭군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니므롯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번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은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잃어버린 말씀을 우리 안에 회복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빼앗긴 물질 또한 되찾아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대. 즉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빼앗긴 재물을 얻을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물질은 절대 근심 가운데 사고로 재난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쥐고 있는 이 땅의 공중 권세도 모두 우리의 차지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의인의 고난은 마지막 때 참 의인과 거짓 의인을 구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훈련과 연단, 고난이라는 거예요. 의인에게 혹독한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진짜 의인과 가짜 의인을 구별해 내기 위함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잘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평안만 부어주신다면, 형통의 길만 열어주신다면 하나님 하며 겉으로 믿는 척, 의인인 척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칭 의인이라 일컫는 성도들 가운데 거짓 의인들을 갈라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연단의 불, 시련의 불로 일정 기간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겉으로 볼 때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 말씀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13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죠. 그렇다면 이렇게 남은 3분의 1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남은 3분의 1도 불로 연단하신대. 그래서 거기서 통과한 자들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과 연단의 불을 통과한 자가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말이죠. 또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다 아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의 연단과 시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하고 통과하라는 것이에요. 또 시편 105편 19절 말씀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축복을 가져다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성경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심판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심판이 아니라 의인들 가운데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묻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떠한 결론을 내리십니까? 첫 번째 결론의 내용이 하박국 2장 3절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첫 번째 결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록 더뎌 보여도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결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저 나를 향한 믿음만 굳게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며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참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첫 번째로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두 번째로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겉으로만 또 보이는 행위로만 지키는 말씀들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율법적 말씀을 가지고서는 참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진정한 의인은 절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혹독한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참 의인인 것이죠.
2021년도도 벌써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형통, 또 내 자신의 고통과 고난, 어려움에 절대로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불변의 진리만을 붙잡고 전진하시는 가운데 세상 공중 권세자에게 빼앗겼던 영적, 육적 축복을 마침내 다 찾아오는 대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참 의인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악인들의 형통함,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고 악인들은 심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수많은 악인들 앞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스럽습니다. 다 같이 는 찬송 27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근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악인들의 형통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우리 의인들이 승리할 것이며 마침내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이 헌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근심 없는 제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I've heard 1,000 stories of what they think you're like, but I've heard the tender whisper of love in the dead of night, and you tell me that you're pleased and that I'm never alone.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Oh, I've seen many searching for answers far and wide, but I know we're all searching for answers only you provide, 'cause you know just what we need before we say a word.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Cause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Lord,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Oh,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Love so undeniable, I hardly speak. Peace so unexplainable, I can hardly think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in love, love, love.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Cause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Oh,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오늘도 EM 자녀들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인도네시아 온라인 구속사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한국어 또 영어로도 통역이 됩니다.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제 그룹 카톡으로 보내드린 웹사이트 주소를 치고 들어가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LA 시간으로는 매일 새벽 4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이 구속사 온라인 세미나가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을 담아 바친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으실 때 그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도 함께 받으시고 놀라운 기도 제목 성취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악인들의 형통의 마음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마침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붙잡고 다시 힘차게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